네, 성경 말씀 우리 봉독드립니다. 출애굽기 15장 25절 우리 한 절만 합독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며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오늘은 여호와 하나님 이름에 대한 시간, 여호와의 라파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일의 하나님, 니시의 하나님, 그리고 샬롬의 하나님, 네 번째로 라파의 하나님이신데, 이 라파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완벽한 순종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건강은 순종이다. 딱 이 말씀의 결론이 이렇게 나더라고요. 건강은 순종이고 순종은 건강이다. 이런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으로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정신적인 또 뭐 이런저런 신경적인 문제, 질병, 우리의 육신의 모든 문제들을 완전히 해결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미국의 유명한 치유사역자 케네스 해긴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굉장히 유명하십니다. 아시는 분들도 많겠지만은 어느 집회에서 그분이 말씀을 전하시고 대중을 향해서 외쳤어요. 우리가 이미 다 주님의 치료를 받았다고 그렇게 외치라고 선포해라고 그렇게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선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맨 앞줄에 있던 어떤 여인이 한 번도 4년 동안 걸어본 적이 없는 여인이 맨 앞에 나와갖고 울고불고 하면서 주님 저 좀 고쳐주세요. 4년 동안 한 번도 못 걸었습니다. 꼼짝달싹하지 못했던 불쌍한 자입니다. 저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 좀 고쳐주세요. 계속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해긴 목사님이 그의 말을 듣고 계속 거슬린 거예요. 그래서 눈을 감고 주님 저 여인을 돌아봐 주세요. 그러는데 눈이 열려서 연결을 본 거예요. 그녀의 말로 인해서 그녀의 그 불신앙과 의심스러운 그 말로 인해서 그녀가 계속 치료를 받는 것이 아니라 불구덩이 속으로 빠져들어가더라. 해긴 목사님이 자매님 안 되겠다 싶어서 잠깐만요 기다리세요.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제 말을 들으세요. 당신은 지금 치유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치유를 망치는 길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절대 당신은 여기에서 방향을 바꾸셔야 합니다. 믿음은 우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외쳐야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뭘 자꾸 달라고 애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왜 다 주셨잖아요. 자매님 저를 똑바로 보십시오. 믿음은 다 되어졌다고 외치면서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자매님이 치유를 받았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아니 제가요? 저는 지금 의자에 지금 앉아가 꼼짝을 못 하는데요. 제가요? 저는 믿지 못하겠습니다. 제가 치유를 받았다고요? 저는 여전히 지금 통증이 있고 일어나지를 못하는데요. 케네스 해긴 목사님이 베드로전서 2장 24절의 말씀을 펴서 그녀의 무릎 위에 얹고 큰 소리로 계속해서 읽으세요. 그러면 외치라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나니 계속해서 선포했을 때 케네스 해긴 목사님이 자매님 잠시만요. 자, 제 말을 잘 들으세요. 자, 이 말씀의 시제가 미래입니까? 현재입니까? 과거입니까? 어머, 그 여인이 과거네요? 우리가 이미 나음을 얻었다는 것이네요? 그러면 어떻게 과거 속으로 제가 들어가서 생각을 해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서 주님께서 채찍 맞으신 그 채찍으로 저를
다 나았다는 얘기네요. 이거를 눈을 확 뜬 거예요. 예. 자, 중요할 때는 전화가 온다고. 예,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니 이 여인이 눈을 확 뜬 거예요. 그러면 과거 속으로 제가 들어가서 십자가 밑에서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채찍에 맞음으로 저는 진짜 다 나았네요. 케네세기 목사님이 옳거니 해서 그러면 이제는 뭐만 해야 되겠습니까? 두 손을 드세요.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경배만 드리고 찬양만 올려드리세요. 그러면서 이제 10분 한 20분이 지났어요. 케네세기 목사님이 감동이 온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자매여 일어나 보세요. 어떻게 했습니까? 벌떡 일어나서 4년 만에 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다. 기가 막힌 간증이에요. 우리 아내는 아직까지 내가 지금 뭔가 기도를 해서 치유를 받아야지. 눈물로 막 애걸복걸하면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치유를 받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다면 오늘 다 버리셔야 합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물과 피를 전부 쏟으시고 죽으셨습니다. 그 모든 채찍 맞은 그리고 십자가 안에 우리의 모든 질병 전부 다 가지고 가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아픔과 모든 질병이 이미 치유가 되었다는 것. 과거 시제로 들어가서 그분의 고통받는 그 채찍 안으로 내가 그 십자가 밑에 가서 그분을 묵상하시면 돼요. 그러면서 계속 주님을 묵상하셔서 내 안에 지금 앓고 있는 썬뿌리와 상처로 인하여서 흔들리는 모든 신경적인 문제 또 정신적인 문제.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약만 안 먹는 것 뿐이 전부 정신병자라고 보셔야 돼요. 자기 생각인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육신의 생각과 마음은 전부 사탄이 주는 거예요. 사탄에게 가스라이딩 당하는 거예요. 모든 자들은 다 정신적인 질병을 앓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합니다. 그 정신적인 질병 그리고 상처, 썬뿌리 그리고 육신의 모든 질병 십자가 밑에 채찍 맞은 예수님의 고통 속에 우리가 머물 때 그것이 믿어질 때 우리는 치유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 히브리 말로 라파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여러분 내 마음에 명심하셔야 합니다. 이 치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김 집사님이 말씀했던 것처럼 믿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이 기초를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여기에 기초를 둬야 돼요. 하나님이 진짜 나를 치료를 해주시고자 하는 그런 분이신가? 진짜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의 치료를 간절히 원하시는가? 이 사실에 기초를 두지 않으면 내 상황과 이 질병의 증상들로 인해서 치료는 또 흔들립니다. 치료를 하나님 주셔도 또 흔들린다는 거예요. 우리를 치료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간절히 우리에게 치료를 주시고자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 라파의 하나님으로 완벽한 여러분 건강한 삶을 살아내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의 간절한 뜻이라는 거 이것을 여러분 명심해야 합니다. 이것이 흔들린다. 그러면 절대 여러분 치료가 내 것이 될 수 없어요. 어떤 분들은 자기가 사도 바울인 줄 착각해요. 능력도 없으면서 그 입에 여호와의 입술에 기운도 하나 없으면서 내가 사울 바울처럼 나는 내 이 육신에 또 그리고 내 정신적인 이 모든 고통은 어떻게 하나님이 가시로 주셨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처럼 나는 이 병을 내 십자가로 여기고 가시로 여기고 그렇게 살아간다. 귀신 같은 소리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라파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불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절대 치유를 경험할 수 없다는 것이 결론이에요. 하나님은 너의 라파의 하나님이라는 거,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자 하는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 마음에 오늘 인같이 도장같이 여러분 불과 같이 찍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 불과 같은 하나님의 그 불 치료의 하나님이 내 안에 여러분 소멸되지 않도록 하나님은 나를 치료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너무나 좋으신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다. 그것을 여러분 내 마음에 반드시 여러분 새기셔야 합니다.
잊지 않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또 이렇게 썰 또 마귀가 신방이 오죠. 또 불신자도 어떻게 보면 이 기적적인 치유도 받는 것도 나도 봤다. 그리고 또 믿음이 없는 사람들 대성의 집회 이런 데 가면 치유 받잖아요. 예. 그거 뭐 이런 믿음 없어도 치유 받던데 그거는 뭐지? 그렇게 생각이 또 쑥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치유는 찰나라는 거예요. 순간입니다. 예.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치유, 그 신뢰에 관한 믿음이 없으면 반드시 집으로 돌아가서 일상 속에 또 귀신이 신방와요. 네가 그 치료받았다 생각하나? 네가 그딴 식으로 사는데 네 오늘 또 죄졌잖아. 하나님이 네 뭐 믿음 보고 치유해 주시겠노? 이런 생각이 쏙 들어옵니다. 예, 그럼 어떻게 믿음이 없는 사람들 그걸 싹 받아들여요. 그러면 또 정상이 다시 찾아오는 거예요. 많은 여러분 대성회 속에 많은 어떤 사람들이 막 100명 200명 치료를 받았죠. 집으로 들어가면 그대로예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지교회에 연결을 해서 그들의 신앙 관리를 철저하게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 말씀 이 진리를 가르치지 않으면 또 다시 옛 습관으로 돌아간다는 거. 그러면 제 가운데 있으면 또 어떻게 원수 마귀의 그런 신방으로 오게 되면 또 그 질병 가운데 또 노출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치료를 받았죠. 그런 기적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일상생활의 천국 유지예요. 믿음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반드시 우리의 마음에 여러분 새기셔야 한다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자, 야고보서 우리 1장 6절에서부터 7절 읽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아멘. 이런 우리의 생각을 통해 타고 들어오는 의심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할 수 없게 만든다는 거예요. 바닷가에서 밀려오는 그런 바람 파도와 같은 그런 파도가 우리의 인생에 내리칠 때에 여러분 막아낼 수 있는 믿음 없이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 내가 다 치료받았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 감동을 받았는데 내 삶에 이상한 정상이 온다. 예, 그럴 때 그리고 우리가 기도했던 일이 있잖아요. 자녀를 위해서 뭐 어떤 물질을 위해서 기도를 했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 응답을 받았는데 삶 속에서는 뭔가 또 더 이상한 이 파도가 나를 내리치는 거예요. 그때 그 파도를 막아서는 멈춰라. 예수 이름으로 나는 이미 다 치료를 받았다. 응답을 받았다. 그 파도를 맞설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을 라파의 하나님의 기초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여러분 내 마음에 깊게 새기고 그 하나님에 대한 라파의 하나님에 대한 흔들림이 없을 때에 내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것. 그것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오늘 라파의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럼 어떤 믿음의 여정, 어떤 하나님을 먼저 만나야 하는 것인가? 또 우리 22절, 23절 우리 읽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로 강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아멘. 첫 번째 라파의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서 마라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신다는 것. 그것을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홍해 바다가 갈라져서 마른 땅이요. 여러분 홍해 바다가 갈라져서 마른 땅이 나옵니다. 홍해 바다는 엉킨 물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홍해 바다는 물이 기둥을 여러분 세워서 이렇게 마른 땅이 나온 것이 아니라 얼어버렸다는 거예요. 엉켰다는 것은 홍해 바닷물이 얼어버렸다 이런 얘기예요. 예, 양쪽의 바닷물은 얼어버리고 그리고 어떻게 마른 땅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사람도 죽지 아니하고 다 건넜어요. 그런데 애굽의 바로의 군대는 즉각 전부 다 하나님이 매장을 시켜버렸어요. 전부 다 죽게 만듭니다. 그 뒤로 그것을 보고 그 놀라운 광경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노래와 미리암의 노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리고 난리를 친 거예요. 그런 후에 사흘길입니다. 그런 후에 3일 후의 일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강약길을 걸어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물을 한 방울도 먹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막입니다. 강약길이라는 거예요. 예, 말이 사흘이지. 여러분 사막의 길을 가보세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사막을 한번 걸었는데 춤이 있잖아. 여기서 이렇게 고개 돌리는 순간 말라버린대요.
그런 길인데 사흘 동안 물을 먹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죽는 길이나 마찬가지예요. 그것보다 더 심한 것은 물을 찾았어요. 물을 찾았어요. 그런데 그 물이 먹지 못하는 썸물이라는 마라의 물이 기가 막혀. 이거 희망 고문이에요. 희망 고문이에요. 목이 너무 마른데 먹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물이 앞에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힌 상황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구원을 시켜놓고 왜 이렇게 죽을 것 같은 썸물, 쓴잔 앞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가? 그냥 시온의 대로를 활짝 열어서 복을 엄청나게 물거니까 영건 다 줘갖고 야, 저 안에 예수 믿으니까 저렇게 복을 받네. 그러면서 나를 통하여서 막 교회가 부흥이 되도록 그런 일을 하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런데 이상하게 썸물, 그 마라 물 앞에 와갖고 야, 저 예수 믿더니 저주받았네. 이런 소리가 나오게끔 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이상한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죠? 특히 우리 연재 주님의 교회 건속들은 다른 어떤 교인들보다 더 썸물을 마시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 내 인생은 왜 이런가? 왜라는 그 질문 속에 우리가 헤매 있잖아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우리를 마라의 썸물 앞으로 우리를 이끄시는가? 24절을 보시면 홍해를 가른 그런 기적을 경험하고도 3일 만에 목이 마르다는 죽을 것 같은 그 목마름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원망을 막 폭포처럼 쏟아냈다. 3일 전에 얼음, 홍해 바다가 얼음으로 엉켜있는 그 홍해 바다를 보고 그리고 마른 땅이 나오고 그리고 바로의 군대는 수장이 다 해서 다 죽어버리는 이런 기적을 봤는데 물이 없는 거, 목이 마르다는 거, 내가 힘들다는 그것이 그 문제가 찾아오니까 어떻게 난리를 치는 거예요. 원망 불평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종종 착각할 때가 많아요. 머릿속으로 상상해내는, 내가 만들어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인생 사는 거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려고 저렇게 해주시려고 나를 이렇게 하나님이 예수 믿게 해서 나를 높이시려고 그러시구나. 이상한 상상력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면서 뭔가 힘들고 이러면 사람하고 부딪히도 하나님이 부딪히게 하는 거면 제가 참지요. 하나님 저를 들어서시고 저기 축복하실 것이니까. 그러면서 그 사람을 대따 무시하고 속으로 욕은 욕대로 다 하면서 저를 특별한 존재로 이렇게 여러분 세워놓습니다. 지 안에. 자기를 우상화하는 거예요. 기가 막힌 그런 이상한 짓을 해요. 여러분, 왜 그런 것인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자기의 생각대로 예수 믿고 몇 년이 지났는데 자기의 생각대로 하나님이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 하나님이 내 앞에 나타나서 나를 축복하지 않아. 그때부터 이제 디비지는 거예요. 이래 디비지 사투리 쓰면 안 돼요. 엎어지는 겁니다. 이것도 사투리네. 난리를 푸는 거예요. 누구는 저래 복받고 누구를 했는데 저는 왜 이렇습니까? 막 그러면서 그때부터 예수 믿은 지 몇 년 딱 지나고 나면 몇 년이 어디고 1년 후부터 시작해서 막 그때까지는 좋았지. 하나님 기적도 보여주시고 음성도 들어주시고 난리를 칩니다. 너무 좋아서. 지만 세상 전체 지밖에 없어. 지는 특별한 존재야.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특별하게 생각하면 특별하게 밟아버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뭐지? 이거는 뭐지? 내가 이걸 예수를 잘 믿는 것인가? 내가 이거 좀 뭐 하는 짓인가? 그러면서 막 완전히 파도가 치기 시작을 하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뭐가 있는지 하나님이 그 원망과 불평의 소리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그것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들이 24절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아멘. 여러분, 백성들이 누구를 원망했습니까?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어요. 모세 원망했어요.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가 부모를 원망했고 남편을 원망했고 자녀를 원망했고 환경을 원망했고 그리고 그것도 안 되면 나라를 원망했고 그것도 안 되면 대통령을 원망하고 그것도 안 되면 여러분 위정자들 모든 사람들을 계속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누구를 원망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는 그 안에 들어온 육신의 생각과 마음에서 올라오는 그 원망, 불평들을 하나님이 뽑아내시려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뭔가 내가 특별해서 기적을 일으켜서 나를 높이려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내시고 구원하시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가족으로 관계를 맺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반드시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자기 독생자 아들까지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한, 그래서 나의 가족으로 만들려고 우리와 늘 함께 하고 싶어서 주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는 늘 주님과 떨어져서 자기가 특별한 것처럼 혼자 떨어져서 내가 만들어낸 그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받고 모든 하는 일은 전부 다 내가 우상이 돼서 내가 다 해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우리를 마라의 선물, 그 선물 앞으로 우리를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가족으로 부르셨습니다. 가족으로 부르셔서 뭐 하시려고? 하나님 가족, 그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가족을 모아라고. 영원 구원,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증거해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원망 불평이에요. 왜 원망 불평을 싫어하냐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문제 하나, 그런 남편 하나, 그런 또 아내 하나, 그런 자녀, 그런 부모, 그런 환경 하나님이 해결해 못하실까 봐, 그게 믿음의 불신앙이 있기 때문에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절대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내 안에, 여러분, 모세를 향하여 원망한 겁니다. 내 안에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닙니다. 환경과 사람, 부모, 남편, 모든 사람들을 보고 원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 안에 누구 때문에, 네 때문에, 나 때문에, 이 환경 때문에, 나는 어릴 때부터 힘들어서, 나는 이래서 그거 전부 사탄의 역사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순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나는 없는데 왜 자꾸 내가 나옵니까? 그것이 사탄에게 쏟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관계로 부르셨어요. 우리 구집사님, 우리 남편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앞집애가 어느 날 우리 집에 와갖고 뚝 버티어가갖고, 아저씨 용돈 좀 주세요. 그러면서 우리 집에 있는 냉장고에 있는 거를 지 맘대로 꺼내 먹어. TV도 틀어. 지가 보고 싶은 거 다 보고. 그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몇 시간은 저희가 조금 이상하나, 뭔 일이 있나? 그러고 지나가는데 계속 하룻밤 자고 또 그 날에도 안 가. 우리 구집사님 가만두겠습니까? 내쫓아야지. 왜? 그 아이와 구집사님 가족의 형성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것도 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막내딸 은총이는 어떻습니까? 우리 집이 지 마음대로잖아. 아빠 카드만 쿠팡이 깔아놓은 거 지 마음대로 뭐 시키고. 용돈은 당연한 거고, 거실에 TV도 당연한 거고, 아빠 거, 우리 거 다 지 겁니다. 뭐 먹고 싶다, 배달의 민족 깔아가 다 시켜 먹어요. 뭐 먹을까, 뭘로 그래요. 왜? 아빠와 딸이라는. 여러분, 가족이라는 깊은 관계가 분명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생각과 입에서 원망과 불평이 나온다. 하나님과 나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 내 아버지라는 걸 믿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여러분 걱정하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가 주시는 선물, 그 관계를 통해서 주어지는 그 은혜, 놀라운 자녀된 것은 내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을 고치려고 했는지, 그 원망을 여러분 하나님이 원망하는 자리로 내몰고 갔어요. 그 원망을 다 왜 하나님께서 뜯어 고치려고 했는지, 그들 왜 40년 동안 광야를 맴돌게 하셨는지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자녀된 건세, 관계에서 오는 모든 하늘의 축복, 하나님 그것을 주시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마귀에 보이지 않는 교묘한 계략에, 언제라도 문제 앞에 쓱 올라오는 원망, 사람에 대한 원망, 환경에 대한 불평, 불만, 언제라도 그것을 집어 삼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라의 썸물 앞에 우리를 데리고 와요. 구원받은 우리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뭐가 쑥 올라오는 게 그것을 딱 잡고 대적을 해야 돼요. 예, 그것을 여러분 생각하고 입으로 그것을 선포하고 그것을 계속 녹음기 돌렸던 거 거기에서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서 뭐가 임하냐? 질병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에서 질병이 온다는 거죠. 불평, 원망, 걱정, 염려 모든 이 불안에서 질병이 오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왜 마라의 하나님을 먼저 만나게 하셨는지 그것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라파의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믿음의 여정 두 번째는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예. 자, 우리 25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유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아멘. 기도하는 삶, 언제라도 주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는다. 기도는 교통입니다. 주님과 깊은 교제 속에. 우리 이 김동호 집사님이 수연 집사가 계속 스텔라 맞나? 스칼라 계속 집에서 스칼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방언이에요. 우리 이수연 집사님의 방언이에요. 마마 스칼라. 왜? 여러분 절대 주님과 떨어지지 않고 싶어서 계속 주님과 교통하고 싶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복음 그리스도의 여러분 생애는 십자가 이 복음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여러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반드시 주님과의 깊은 교통 속에서 그 관계 속에서 여러분 십자가 복음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냥 십자가 복음이 깨달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깊은 교통 속에서 기도 속에서 여러분 이 십자가 이 복음이 깨달아져서 가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구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구나. 그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꼭 예배당에 나와서만 기도하는 것이 기도 아니에요. 수시로 무시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찾는 거. 우리가 방언을 왜 방언을 달라고 강구했습니까? 기도 오래 하려고. 제가 초신자 때 새벽 기도로 갔잖아요. 이런 기도 저런 기도 다 해도 10분을 못 넘겨. 그런데 우리 교회 맨 앞에 어떤 권사님이 계셨어요. 동통한 권사님이, 피부가 하얀 권사님. 그 권사님은 금요 철야부터 시작해서 토요일 아침에도 새벽 기도하는데 늘 딜딜딜딜딜 지금도 여러분 생생해요. 그 방언 소리가. 그러면 딜딜딜로 철야도 하시고 딜딜딜로 새벽 기도도 하시고 너무 부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도 저 딜딜딜 같은 거 하나님 저도 좀 주세요.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 그런 간절한 기도 오래 하고 싶은 거 그걸 손을 들으셨는지 어느 날 우리 교회가 이렇게 뭔가 1년에 한 번씩 가나안의 기도원에 가서 예배 드리고 산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저는 믿지 않는 구집사님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핍박을 좀 했기 때문에 제가 갈 수 없었는데 어떻게 하다가 가게 됐어요. 윤진이도 어떻게 하다가 좀 놔두게 돼 어렸는데 갔어요. 근데 어떤 분이 이게 둘이서 이제 손잡고 기도를 하는 그런 타임이에요. 그래서 윤진이 엄마는 뭐가 소원이야? 기도 제목이 뭐야? 저는 방언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래 내가 방언은 산기도 가서 나도 방언기도 받아서 나도 그거 잘할 수 있다 이러면서 둘이서 손잡고 막 할렐루야라고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할렐루야 하는데 뭐 할렐루야가 됩니까? 뭐 하다가 안 되는데 그냥 그 집사님 방언 소리가 좀 좋아서 좀 따라 했어요. 따라 했는데 집에 와서 또 하려니까 교회 와서 또 안 돼. 그래서 입으로 들으시고 진짜 할렐루야 입술 내려 했어요. 그래서 참 어렵게 방언을 받았어. 그러고 난 뒤부터 이 방언으로 얼마나 기도를 길게 했는지 몰라요. 기도를 길게 하고 싶어서 제가 방언을 받거든요. 알고 보니까 이 방언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깊은 교통 속에 들어가는 제 모습을 본 거예요.
여러분 방언 기도를 해도 스텔라 해도 여러분 주님을 배제하고 스텔라 하면 안 돼요. 내 안에 계신 주님 계시죠. 주님과 떨어지지 아니하는 가지가 될래요. 그렇게 스텔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딜딜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과 떨어진 방언은 아무 효과가 없어요. 자녀된 것은 내 안에 여러분 신령한 축복. 아, 나는 복음을 통해서 나는 자녀가 되었구나. 하나님 축복 내 것이구나. 여러분 그것은 주님과 붙어 있는 방언, 주님과 붙어 있는 기도가 되었을 때 관계 형성을 통해서 주님 안에 계신 우리 주님이 내 안에서 당신의 것을 그대로 흘러 보내주신다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또 모세가 있잖아요. 막 부르짖었어요. 부르짖었더니 모세의 눈이 팍 열려가지고 무엇을 봅니다. 주님의 지시를 본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하면요 신령한 것이 보여질 때가 있어요. 예. 그래서 뭐가 보여졌냐면 주님의 뜻이 보인 거예요. 모세의 눈을 열어서. 그래서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이 물을 먹지 못하는데 나한테 원망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중보자는 그런 거예요. 예. 중보자는 하나님이 노예갖고 저걸 다 죽여버릴까 말까 이러면 아닙니다. 제가 기도해서 썬물을 단물로 만들겠습니다. 그렇고 부르짖고 기도해야 돼요. 모세가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했지요.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눈을 확 열어서 어느 곳을 지시를 하는 거예요. 어느 나무를 보게 한 거예요. 그 나무를 들고 물에 던져.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에 탁 던져버리니까 단물로 확 변해갖고 먹을 수 있는 물이 됐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고 주님과 깊은 교통 속에 있으면 이렇게 십자가 보고 나를 위하여 주 달려 죽은 십자가 그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진다는 거예요. 선명하게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분이 라파의 하나님, 라파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구나. 그것을 여러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우리 9절에서부터 10절 우리 읽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가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심이니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러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그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을 통해 주어진 복음의 능력은 그의 약함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말 안 듣는 백성들의 중간에 역할을 하는 중보자 역할을 한 거예요. 예,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업신여기 원망합니다. 나한테 원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한 거예요. 하나님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저리 기도합니다. 자기를 공격하는 사람들의 그 공격, 약함, 궁핍, 능력, 박해, 공고 그것이 찾아왔을 때 모세는 부르짖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부르짖고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의 응답, 십자가 복음을 정확하게 깨닫고 그에 따른 놀라운 자녀된 건세를 경험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박해받고 공고하고 내가 핍박받고 능력을 당하는 이 모든 약함에서 주님의 강함이 온다는 거예요. 그걸로 인하여 십자가 복음을 깨닫고 땅끝까지 이르러 우리에게까지 복음을 증거해주는 놀라운 사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가 막힌 얘기예요. 그것뿐입니까? 모세와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냅니다. 모세는요 하나님 앞에 딱 불순종을 통하여서 가나안에 못 갔어요. 그것은 모세의 문제가 아니라 율법은 절대 가나안 땅 밟을 수 없다. 그 모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문제가 있느냐?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한테 부르짖어. 네가 너희 가정에 네가 미랄이잖아. 문제가 있냐? 남편에 문제가 있냐? 물질에 문제가 있냐? 또 뭐 질병에 문제가 있냐? 부르짖어. 부르짖을 때 여러분 십자가 보고 라파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해요. 어떤 일이 있냐면 저에게 와 하나님 이 라파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면 이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겠네요. 능력이 일어날 수 있겠네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에게 문제 얘기하셨어요. 아니다.
반드시 라파의 하나님은 너희 교회는 순종을 통하여서 라파의 하나님을 유지할 수 있는 믿음에 절대 흔들리지 아니하는 이 복음으로 반드시 기초를 세워야 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예, 하나님께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저는요, 기적 같은 능력이 일어나서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면 막 치유가 되어지고 역사가 일어나 이런 걸 원했거든요. 주님은 절대 아니에요. 믿음에 의한 기초가 튼튼한 그런 순종에 의한 라파의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26절 우리 읽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듣고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며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하나님 보기입니다. 여러분, 내가 보기에, 내가 보기가 아니고 하나님 보기에 의를 행하여 내 계명을 귀를 기울이고 규례를 지키며 순종하는 자. 하나님께서 기준을 삼으신 십자가 복음에 의해서 주 중심적인 여러분 삶을 살아가는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에 불신자들에게 내려지는 질병 줄 하나도 너희들에게는 절대 내려지지 않게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은 언제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가? 주님의 뜻대로, 그분의 말씀대로 그가 보기에 의를 행하는 우리의 순종의 삶을 볼 때에 그때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신다는 것 반드시 그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순종이 건강이다. 건강은 순종에서 나온다. 그것을 우리는 오늘 마음에 여러분 맹세함으로 인같이 도장같이 불도장을 찍어 놓으셔야 돼요. 그럼 질병은 여러분 반대로 얘기하면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불순종이라는 것. 불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아는 목사님께서 얼마 전에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하지마 계속 이 불순종하는 것에 신호를 몇 번 보냈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거기에 막 습관이 돼가지고 그것을 고치지 못합니다. 경고를 몇 번을 받았어요. 스스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흘려가는 대로 그대로 살아버립니다. 잔 질병은 물론이고 어느 날은 뇌졸중까지 와가지고 8시간을 그렇게 쓰러져 있었다는 거예요. 8시간을 쓰러져 있었는데 8시간 동안 그렇게 발견이 되지 않았는데도 마비 증상이 입 안쪽으로 조금 오고 겉으로는 걷는 거 이런 거 조금은 여러분 세세하게 표는 나는데 표가 안 나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말씀에 있어서 순종이 완벽하게 되어진다. 하나님 하지마. 하나님 기뻐하는 것이 아니구나. 그런 여러분 나는 그런 말에 정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완벽하게 순종을 한다. 어떤 질병도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한 길로 왔다가 모든 더러운 질병 7길로 떠나는 역사 여러분 일어납니다. 순종할 때 원수막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럼 불순종하면 원수막이 신방 와서 자리 잡는 거예요. 뭐 문제, 질병 전부 다 갖다 붙여버리는 거예요. 혹 나에게 이런저런 질병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으로 더 들어가세요. 그리고 반드시 순종의 열매, 완벽한 열매를 맺겠습니다. 그것을 여러분 기억을 하시고 완벽한 건강의 회복을 위해서 완전한 순종의 길 걷겠습니다. 주님 앞에 오늘 맹세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27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이런 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완전한 순종, 완전한 건강의 길, 라파의 하나님을 만나는 이들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완전한 순종입니다. 라파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 사는 모든 분들에게는 하늘이 뚫리는 듯한 그런 공급이 여러분 쏟아진다는 거예요. 엘림이란 뜻은 강하고 큰 나무들이 많은 곳이다 이런 뜻이에요.
생명력이 넘치는 하나님의 그 나라와 직통하는 그런 곳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강야입니다. 사막이에요. 사막입니다. 12샘이 터진다는 거예요. 샘의 줄기가 있는데 그 줄기가 어떻게 12줄기라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리고 또 종로나무가 70그루입니다. 70그루. 7그루도 아닙니다. 70그루라는 거예요. 종로나무는 메마른 땅에서도 잘 자라는 뿌리가 길고 깊은 물을 찾아 나가는 아주 여러분 튼튼한 나무예요. 높이 세워지 사막이나 강야에 그늘이 되어주는 그런 나무입니다. 그런 나무가 70그루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물의 샘이 12군데. 기가 막힙니다. 사막입니다. 하나님께서 마라를 거쳐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장막을 치게 한 곳이 엘림이라는 곳이에요. 큰 나무. 12샘이 터지고 70그루의 종로나무가 있는 그들을 그곳으로 이끌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하나님은 너무나 여러분 소중한 하나님이에요. 예, 완벽한 순종을 통하여서 완벽한 축복이 같이 오는 것이에요. 우리의 인생의 선물이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찾아왔다.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유가 있다. 내 안에 뭔가 쑥 올라오는 원망, 불평, 또 인간적인 생각, 하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얘기합니다. 부르짖어. 눈을 열어주십니다. 귀를 열어주시갖고 하나님이 순종함으로 라파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그것을 깨닫는 순간 여러분 하늘이 쏟아지는 듯한 12개의 물샘 터져 있는 하나님이 생수를 우리에게 주시고 생수의 강이 터지는 거예요. 그리고 종로나무 70그루로 하나님이 있는 것이 내가 그런 하나님이야. 이제 네 인생 걱정할 필요 없어. 물건이건 영건 걱정할 거 없다. 주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그렇게 축복하신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너무 중요합니다. 라빠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마라 앞에 선 내 모습, 내 안에 있는 모든 원망, 불평 전부 다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말고 여러분 응답을 주신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완전한 순종의 길을 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치료가 먼저가 아닙니다. 치료를 받아도 기적을 체험해도 순종의 길 가지 않으면 또 예습관대로 또 옛날 형편이 더 나빠지는 거예요. 일곱 귀신이 또 찾아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나빠의 하나님 만나고 싶다. 나는 일평생 주님 앞에 정말 건강하게 쓰임받다가 자는 길에 천국 가고 싶다. 이런 마음의 소원이 있다면 여러분 완벽한 순종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완벽한 이 순종 내가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 일 때문에 내 안에 성령님이 오셨잖아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전부 다 어떻게 폐하여 주시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이 그 일을 하러 오신 거예요. 그러면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 성령님만 붙드세요. 성령님 저 이것도 순종하고 저것도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 성령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성령님께 붙어있는 가지가 되시면 된다는 것을 오늘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순종은 건강입니다. 건강은 여러분 완벽한 순종을 통하여서 나의 라파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것을 이것을 기억하시고 질병을 또 한 주간 동안 정말 완벽하게 치료받았다는 것 십자가 복음이 뚜렷하게 주님의 그 지시 한 달에 여러분 내가 보고 느낄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의 삶을 살아내시는 그래서 여호와의 라파의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